오늘은 교회의 창립 기념일인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본래 기독교 신앙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놀라운 신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 하나를 꺼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냈다기보다는 글을 썼다고 창작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토리가 어떤지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만사가 귀찮은 홍길동이라는 청년이 집에서 빈둥빈둥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할 수 없이 이재민들이 모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공간이 없어져서 짜증 지대로 났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 아줌마들 전화하고 수다하는 소리, 사람들 북적거리는 소리, 그냥 확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역시 집을 잃은 어떤 처자가 물동이를 들고 끙끙거리고 있네요. 그걸 보고서 모른 채 하기 뭐해서 가까이 가서 그러나 무뚝뚝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다 얼굴을 봤네요. 김태희처럼 이뻐. 그런데 궁금해졌어요. 왜 물을 떠갔는지 말이죠. 이재민들이 모인 곳에 나이 든 분들도 많고 또 씻을 물도 부족해서 물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여 그 홍길동이라는 청년도 그 물을 받아서 같이 갔습니다. 그 처자와 함께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묘해지고 마음속에서 어떤 벅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동이는 그 처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이재민들을 한 명씩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무엇을 집을 잃고 나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날부터 이 길동이는 애가 우는 소리, 아줌마들 수다 떠는 소리가 정겹게 들리기 시작했고 불편한 잠자리도 행복했습니다. 왜냐? 멀지 않은 곳에 가슴 설레게 한 그 처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날 늦잠 자던 그는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을 도울 일이 없을까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 가정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두 다 본래의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길동이의 가슴속에 어떤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처음으로 남을 도와준 그 뿌듯함과 보람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그 처자와 함께한 시간 때문이었겠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는 가슴속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길동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부탁한데 더욱 강력한 태풍을 보내주시오. 우리 집이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집도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집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에게 집은 다른 의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참된 집은 사랑이었고 봉사였고 보람이었고 나눔이었고 함께함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글을 제가 좀 적어보았습니다. 성령 강림이란 무엇일까요? 그 홍길동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이고 그 처자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빗댈 수 있겠습니다.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영의 모습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청년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던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던 것처럼 그래서 어제의 길동이와는 다른 길동이가 된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 모습이 본래 그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죠. 이를 영성 신학에서는 본래 낙원에 있었던 모습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성경은 오늘 복음처럼 숨을 불어넣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첫 창조의 상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일그러진 본성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순간 말입니다. 말하자면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빅뱅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자 천지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 아니
부활보다도 더 신비로운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부활이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원되었다는 본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올시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저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이 맺혀서 꿈꾸어온 몽상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나이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세상에서 그것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천국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하여 구원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품고 있는 카이로스가 곧 사랑의 시간이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대듯이 우리 안을 강력하게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블랙홀과 같은 영혼의 구멍을 내고 그 가슴 속에 사랑의 숨을 조용하게, 그러나 그 어떤 바람보다도 강력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을 뜻합니다. 하여 우리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 우리의 손을 잡고 마는 분,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니 우리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고백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때문에 이 순간이 교회가 탄생한 순간이 되었나이다.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빛처럼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 곧 병사가 그분의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쏟아진 그 순간도 교회가 탄생한 시점이 됩니다. 최고의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쏟아졌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을 때, 곧 우리 모두를 최고로 드높였을 때 교회가 탄생했나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새로 태어나고 동시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순간은 우리 자신이 새로이 창조될 때입니다. 너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되는 순간 이 세상에 교회 하나가 더 세워지는 법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라너는 초대교회 이후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또다시 원위치 되고 있습니다. 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영의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어디로 숨어버렸을까요? 당연하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건만 우리가 가슴을 닫아버렸으니 질식할 수밖에요. 그분은 후하고 내뱉는 숨이거든요. 그분이 교회에 찾아왔지만 교회에 신부님이라는 대장이 있는데 어디 나대요. 참으로 하느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두 분에게서 바라시는 거룩한 영이 거하고 계신 지세포 성도 여러분, 창조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대서사시이자 대장정의 발걸음은 성령 강림이라는 이 사건을 향했나이다. 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며 우리 각자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존께서 자신의 목숨과 바꾸고 나아가 불멸이 사멸할 존재 안에서 영원히 살기로 결정할 만큼 우리 모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덩어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홍길동이 자기 집이 날아가도록 기도했다고요? 하느님은 자기 집 천국을 빨로 쫓아뿐나이다.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안이 천국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